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0절 16장 전체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의 목록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저보다도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칠판에 반장이 혹은 줄반장이 써놓는 거예요. 이 시간에 떠든 학생, 자습 시간에 떠든 학생. 이거 이제 적어놓으면 이제 이 학생은 어떡하든 이 목록을 좀 지우고 싶어서 반장에게 잘 보이는 친구도 있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끔 우리 TV 드라마에도 나오는 응답하라 몇 년도 이런 거 나올 때 간혹 나오는 어떤 그런 테마이기도 하죠. 성경 읽다가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활의 아침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라고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으셨다면 완전히 다른 모습의 첫 부활의 아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절 아침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자 공동체 가운데 만연하게 흘렀던 분위기는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첫 부활의 아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환영하려고 하고 박수치고 기다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조차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서 나아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래의 마지막을 잘 완수하기 위해 무덤에 갔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쭉 따라다녔던 여인들 중 대표적 여인 3명, 그 3명만 따라다녔겠습니까? 수많은 여인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는데 성경시대의 특징 중 하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오늘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 여인 3분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본 인물들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혹 또 다른 날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과연 부활절 이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활절 이후, 부활주일 이후가 되겠죠. 부활절 이후의 초대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소위 말하는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야 혹 그럴 수 있겠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을 굉장히 주목하고 모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상 그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기다리고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라고 하는 다소 실망스러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것으로 사실 성경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첫 번째 만났던 그 여인 3명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9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또 마리아뿐 아니라 이 함께 했던 여인들은 그냥 생략된 형태로 나오죠. 10절에 보시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보시면 12절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2명 꼭 제자뿐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혹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 가운데 소위 말하는 예수 공동체에 합류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슬퍼했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2명 정도가 시골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때는 언제쯤일까? 아마도 뭐 6월절을 어느 정도 지키고 갔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혹은 뭐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예수님이 별세하신 후 그리고 부활하신 그 후에 어느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어떤 날 그들 중 두 사람이 꼭 12명 중에 두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따르던 2명 사람들 중에 2명이 따라 이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13절 어떻게 돼 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1제자가 나옵니다. 그 후에 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이제 나무라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 이 2가지가 있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완악하다 그래가지고 악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꼭 사악하다 이렇게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마음이 그냥 굳어져서 다른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11제자가 안 믿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성경 보시면 뭐 몇몇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기도 하고 혹은 몇몇 또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긴 합니다만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마치 이런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난 것처럼 뭐 모든 성경이 다 순서가 시간적 순서는 아닙니다. 뭐 날짜적 순서는 꼭 아닙니다만 여하튼 이제 11제자도 안 믿었다 이렇게 읽으시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 여의도인들이 와서 또 안 믿고 또 직접 만났다고 하는 2사람의 증언이 있어도 안 믿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자들 말한 게 좀 이렇게 뭐 평가자라 되던 시대였으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인이 말해도 안 듣고 뭐 남자 제자들이 말해도 안 듣고 심지어는 11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는 가운데 있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한 번만 말씀하시고 좀 기록하고 넘어가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야 동양으로 말하면 3-4번 3번씩이나 뭐 꼭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당시의 분위기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었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이 얼마나 썰렁했는지를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가복음에서는 숨기지 않고 첫 번째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활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점을 부각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특별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의 사람들도 사실 믿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14절 다시 보시면 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무뎌진 것을 뭐라고 하시고 자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나중에 외우시기도 쉬워요. 오늘 무슨 성경 읽었느냐? 16장 16절. 자,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믿고 세례를 받는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도 포함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혹은 여전히 믿지 못할 것인가. 사실 그 신앙의 일종의 갈림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현상이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믿음의 어떤 그런 언덕 같은 거요, 담벼락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벽을 넘어설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신앙의 세계 또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억지로 강요하고 억지로 머릿속에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르쳐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의 영역의 문제죠. 이 초대교회 시대만 하더라도 실제로 예수님이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에 돌아다니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믿기가 물론 당연히 어려웠겠습니다만 그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서울 한복판을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을 무슨 수로 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거가 정말 시험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성경 시대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과 같이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부나 지자체나 혹은 언론이 굉장히 만류하고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오하고 나오신 거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게 왜 그러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또 감염의 위험도 있고 전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부활주의를 이번에 하지 말고 좀 몇 주 지나서 그때 가서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불교 같은 경우에는 4월 초파일도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도 이참에 부활절을 한 몇 주 후나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어느 시점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그때 가서 부활주일 지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또 우리 기독교 내에 어떤 또 성도들 또 목회자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무 때나 드리면 된다. 세상을 위한 교회이고 또 생명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부활주의를 굳이 오늘 날짜에 지켜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날의 부활주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때 아니게 갑자기 부활절을 언제 지키냐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외부에서 말을 하는 거는 방역적 차원이고 또 우리 건강에 관한 거니까 다 그냥 그렇다고 하고 우리 안에서 이야기되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부활주의를 꼭 이날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날 지켜도 되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왕이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축복하고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 드리는 것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일제치하나 혹은 6.25 같은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전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로마 통치 아래에서 있었던 카타콤의 교인들은 어떻게 부활주의를 기억했을까? 물론 이제 부활주의에 대한 거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때 안 생기고 나중에 이제 생겼다 이제 그렇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나 중국 같은 나라도 예전에 이미 어려운 가운데 노출되었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그날 우리들이 부활주의를 지킨 걸로 압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순절 절기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켰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함께 예전과 같이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고난주간 같은 것들을 합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각 가정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던 묵상을 하던 성경을 읽던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주의를 지키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3주 후에 혹은 3개월 후에 부활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부활주의를 지키고 싶어도 교회든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든 가정 예배든 드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정말 척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아니면 생명을 다루는 어떤 직업군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주일 아니라 그 어느 때라도 우리들이 쉬지도 못하고 집에도 오지 못하고 몇 날 며칠 밖에서 회사에서 혹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부활주의를 안타깝지만 지킬 수 없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위기가 우리들 가운데 없어지고 난 다음에 부활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부활주의를 현장 예배를 혹은 온라인이든 가정 예배를 통해서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일, 때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주일도 제자들이 모여서 박수 쳐주진 않았어요. 오히려 첫 번째 부활 때는 거의 불신,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 누구도 믿지 않는 분위기에서 부활주일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주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또 기쁘고 박수 쳐주는 분위기 가운데서 주일을 맞이하는 것 좋겠습니다만 어려워도 주일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월요일 다음에 토요일 지나고 나서 주일은 항상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굳이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핍박받고 혹은 우리가 아프고 혹은 우리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날짜들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나중에 우리가 좀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논쟁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혹자들은 정말로 어떤 교회들은 지금 한국교 어떤 교회들은 며칠 미루어서 부활주일 드리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형편대로 부활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악하던 나쁘던 절망 가운데 있던 혹은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비참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비참할래야 비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막장을 경험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서 우리들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어렵고 힘들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날을 주의 날로 혹은 부활주일로 지키겠노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날이 앞으로 더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더한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현장 예배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망가지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마지막 순간에 죄 있다 판단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주님이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때로 실패하는 모습이 보이고 분열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멸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든 혹은 그것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고 이 시대가 말하는 강행하는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님의 주일이요 또한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주의 제자들이 비록 불신 가운데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였다 할지라도 점점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회복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을 다시 갖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세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각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편들 속에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